이번에는 베드로전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도가 간직한 하늘의 상소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힐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힐라어로 뜻이 반석, 바위가 그런 뜻이에요. 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에서 게바. 아람어 히브리어는 사촌간인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쓰던 언어는 헬라어를 쓴 게 아니라 뭘로 했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아시겠죠?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은 다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그때 썼던 그 아람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아람어를 썼어요. 달리다 군 내가 손에라 일어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는데 당시에 모든 전 세계에 통용된 언어는 아람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인들이나 쓰고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언어는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다 헬라어를 알아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아람어를 썼던 걸 그대로 옮긴 것도 있지만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힌트를 줬죠. 저 고기만 잡던 의비였어요. 헬라어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거의 확실시 됩니다. 헬라를 모르는 사람이 약간 아람어만 썼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고 아람어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어를 썼던 이 베드로가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요. 아주 고급적인 용어와 아주 훌륭한 이런 문법과 이런 걸 맞췄을 때 대단한 거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가 말도 두 종류잖아요.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 글로 하는 글이 있잖아요. 네? 우리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말은 알아듣고 말은 하지만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말은 알아듣고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 글을 썼겠느냐? 글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했잖아요. 헬라어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지혜가 오는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영을 받으니까 우리 어머니 글자도 모르시고 나는 글자는 다 읽더라고요. 야,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베드로도 말이죠. 처음에는 헬라어를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은 외국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0년 뒤에는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로마에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해서 로마에서 재판받겠다 해서 로마의 감옥으로 갇혀졌을 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전히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란 사람은 아람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람어는 우리나라 기자는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 말을 서울에서 우리나라로 써봐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 우리 이금선 집사님 제주도 분인데요. 오리지널로 제주도 방을 쓰니까 뭔 문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들은 이 표준어를 썼기 때문에 표준어 우리가 한번 다 알아듣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어떻게 끝내버리는데 난 못 알아듣겠어 나는 잘.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애다 보니까 헬라어를 하게 되고 나는 헬라어를 잘하게 됐어요. 근데 글을 잘 썼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가 말은 이렇게 배움을 할 수 있지만 글을 쓰는 것은 떠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1점 200이 틀려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부분입니다. 동사 하나만 있어도 주어가 뭔지가 다 나와 있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했는가? 저 뒤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을 넘어가 볼까요? 5장 12절 끝인사를 보겠어요. 12절 끝인사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알고 있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보내고. 자, 누구로 말미암아 썼다고 그래? 실로아너. 그러니까 이 글은 누가 대피한 거예요? 실로아너가 대피한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는 말을 해 헬라어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써라라고 하니까 실로아너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1차 전도에 같이 갔던 신라의 신라.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강림이 옥터가 열려지고 나왔고 그때 같이 동행했던 그 신라 아시죠? 네, 신라를 라틴 언어로 로마 언어로 실로아노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라가 대신 이 편지를 써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자를 쓴 것은 실로아노가 썼고 불러준 건 누가 불러줬어요? 베드로가 불러준 거예요. 그럼 이건 베드로의 편지인가요? 신라의 편지인가요? 신라가 썼는데? 베드로예요? 네. 이거 불러준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쓴 사람은 뭐 대필이니까. 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당시 로마는 바벨론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는 세상의 정권이 지배하는 다니엘 시대에 바빌로니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당시 로마였는데 로마를 지칭하는 표현이 뭐예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빌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자, 오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거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게 했더니 나그네로서 2절 그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으로 치자고 한다면 터키의 중부와 북부 지방에 위치한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갑바도기아를 가봤어요. 갑바도기아 가보셨어요? 아주 갑바가 좋은 거예요. 갑바가 이번만 갑바도기아를 가봤더니 갑바도기아 괴레라는 아주 희한한 데가 있어요. 가서 봤더니 기가 막힌 이런 장소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사람은 로마에서 저 멀리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올라가는 터키 북쪽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이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데를 가봤다는 가봤더니 그들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런 집에서 신앙생활이 많이 해요. 사다리를 타고요. 절벽같이 바위같이 생긴 절벽이나 바위처럼 생겼는데요. 그 절벽이나 바위를 뚫고 그 안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굴 안에 들어가니까 벽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그 신앙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려놓고 베드로도 그려놓고 이런 그림들이 거기에 벽화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들은 진짜로 힘들게 생활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온갖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걷는 거예요. 뭘 길을 걸어요?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섬기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삼국시대에 태어났다면 다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떡해가지고 아니면 절에 가가지고 스님 인사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그 우상에 가서 다 절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미얀마나 탱기라 하면 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로마나
그 다음에 헬라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들하고 다 숭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시겠죠? 그때 모든 풍속은. 그런데 그 신을 숭배하는 그들이 어떤 일이 했냐면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복이라고, 그걸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신전을 관리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과 성적인 이런 문란한 행위도 술을 먹고 음란한 파티까지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숭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상에 바치는 점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음란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잖아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 음란함 그거 하지 마라. 육적인 음란함,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직하게 거짓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의 시기가 언제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봐보세요. 몇 년에 기록됐다고. 기록 시기. 주석에 그 위에 보면 있어요. 뭐라 몇 년에 나와 있어요. AD 64에서 65년경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AD 64에서 6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제가 볼 때는요, AD 64에서 65년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보다 조금 더 뒤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순교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AD 68년에 순교합니다. 네로 황제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그때 언제냐면 AD 68년경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네로가 핍박을 시작했냐? 네로는 처음에는 성군이었어요.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누구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살을 당하니까 암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이 네로가 의심하고 자기 형제를 죽여도 다 죽여버려요. 네로가 나중에는 의심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일찍 죽었다고 하는데 40대 죽었다고 하는데, 그 40대 죽은 이유가 여자를 많이 키워 죽었다는 것은 약과하고 실제로 뭐예요? 독사를 시킨 거예요. 다 조금씩 독을 넣어가지고 독사를 시킨, 그게 야사가 나와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그렇게 폭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폭군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한 이 취미생활이 뭐였냐면 이 집을 짓는 게 취미생활이었어요. 이 양반이. 황제가. 그래가지고 로마를 보니까 너무 로마가 정말 내가 다스리는 이 독도가 정말 이 동탄 신도시처럼 길이 촥 나서 멋지게 이렇게 이 빌딩 4개가 60층짜리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보러도 멋지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 로마의 도시가 구도시다 보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왕이 쳐다봤는데 여기 형편없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다시 지으라 해가지고 궁리한 끝에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이것은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많아요. 불을 질러가지고요, 그때 당시 로마의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불이 탑니다. 로마가 불이 타고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다 불이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불이 타가지고 막 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걸 보고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쓸어버리고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춤을 췄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안 이쁘게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네로가 평소 때 신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불이 타는 장면을 보고 왕이 좋아해야 됩니까? 안타깝게 해야 돼요? 원래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불분명합니다.
그 네로 황제가 나중에는요, 그 덤탱이를 쓰게 됐어요.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좌우지가. 그러니까 뭐야, 왕위가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내가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했다. 이렇게 뒤집어 쓰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것들이 이 도시가 멸망, 하나님의 도시가 오고 세상의 도시는 망해야 되니까 세상의 도시를 망하게 해서 불을 질러서 이렇게 했으니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다 죽여야 된다. 그때부터 AD 64년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의 화재가 발생해요. 그래서 로마의 화재가 발생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자에 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원시키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 왜? 로마에 있다가 죽으니까. 아시겠죠?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그래서 어디로? 로마에서 멀리 갔더니 멀리 가는 거예요. 왜? 여기 잘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멀리 가니까 그 집안에 가서도 보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어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겠냐 이 말이죠.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왕따를 나가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집도 안 주니까 어디요? 벽을 이런 바위에서 문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로부터 왕따를 나가고 나중에는 그것까지 황제가 예수 믿는 거 자기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냐도 다 로마의 치하에 있으니까 거기도 다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다 잡아다 죽인다는 소문이 팍팍 퍼져서 지금 거기 가니까 이미 예수 믿고 로마에 살다 그쪽 이사 가서 자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이 소문을 들을 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붙잡히게 되면 원형 경기장에 가서 다 죽게 된다라는 사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날도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거 되죠. 절대 이상입니다. 기도할 때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환란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걱정했어요. 자, 3장을 열어볼까요?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연단하려는 불시험이 뭐겠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렇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그들하고 어울려 살아서 별 문제 없는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앞으로 올 거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 그때 당시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보시리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부으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자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너희들을 그러지만 절대 흔들지 마라. 이런 의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로마에 있다가 흩어진 사람 또는 그 흩어진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쪽에 살다
살다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었지만 과거는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안 와가지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안 하면 이 신앙은 지켜지지만 우상숭배를 해야 이들하고 신앙이 지내는데 이거 어떡하냐면 고민이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죽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이 편지에 먹기 그런 게 고난을 당했으나 두려워하지 마.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 너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고난은 나중에 너희에게 영광으로 받게 하려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단코 잘못된 길이 아니고 너희들의 순전한 믿음을 꼭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는 말이 15번. 근데요 베드로 전서 말고 다른 데에서 고난이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와요. 11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15번 나와요. 이거 베드로에서 빼놓고 다른 데 11번밖에 안 나와요. 고난이라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이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길이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내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길은 결탄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은 뭐냐?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키면은 너 우상 숭배하지, 너는 저주받을 건데 넌 지옥에 가는 거라고 그러라고 간절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참 고민이에요. 우리가 고민이에요. 그들처럼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쾌락을 추구하고 적당히 세상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 양심상 허락이 안 돼서 많은 사람이 타협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집회 시간에 소아시아 유혹회 가면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완전히 타협한 거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주의 종이 괜찮다라고 선언해가지고 다 그래 우상숭배하고 음란해도 이것은 그냥 예의고 이것은 그냥 문화고 이것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주의 종이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38년에 일제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국민 의례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그 두아디라의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바로 1938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고 해서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저희 교회 오시면 성경 찾기 바쁘시죠? 네. 저희 교회 오면은 몇 년 지나면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할렐루야. 뭐 아멘이 별로 안 하시네.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잘 찾아야 돼요. 제가 원래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잘 찾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집에서 열심히 성경책 순서를 외우시고 해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원문에 뭐냐면 비겁한 자들. 뭐라고요? 비겁한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래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음행, 우상 숭배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핵심이에요. 이걸 적당히 타협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지점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멍청하면 그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요 뛰어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부족하면 그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겠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그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제대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명예와 돈과 인기를 얻었을 망정 우리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손가락질 당해버렸어요. 그러나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주마도 가족에서 막 벌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한다 그러면 전부 저 사람 말은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저 가짜 저 거짓 저 거짓은 사기꾼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왜 그랬어요? 신앙의 지도를 안 지키고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렇구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요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그 복을 이 베드로가 서두에 3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인사를 1, 2절 인사를 딱 하고 한 다음에 3절부터 12절까지 그 복이 뭔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복이. 자,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의 하는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대요. 그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4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셨다. 한로부터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곧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도와심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을 소망을 가져야 되죠. 응? 맞아요? 틀려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둬야 되죠. 저거 재물 나도 좀 부자 좀 해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나도 저 자리, 저 위원장 자리 나가면 꿰차야 되겠다. 돈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어디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 땅의 것은 잠깐 있지만요. 여러분 권력 벗어봐요. 그날로 불빛장난 안 하요. 권력 소유해 보셨지 않았었죠? 권력 소유해 보세요. 권력 있을 때는 명절 되면요 사과, 배, 갈비 또 뭐가 해요? 저는 안 받아봤어요. 네? 네? 한우 세트 할렐루야. 한우 세트.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은 이제 저 치약 세트나 스팸 세트나 이렇게 보고 한우 세트, 굴비 세트, 그 다음에 문어 막 좋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배도 배가 제 얼굴만한 거 나중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5%만 해요. 그 다음 다만 5%만 안 온다니까요. 권력의 맛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권력이 좋아. 잠깐 그 권력이 있을 때 좀 즐거울 뿐이에요. 그러나 그거 먹는다고 뭐 건강이 더 유지됩니까? 암이 안 걸립니까? 하루 세끼 밥 먹으면 할렐루야.
예, 풀을 먹더라도 한 새끼 밥 먹고 사는 늘 감사해요. 그거 굴비세트 먹는다고 무슨 영양가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좋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을 가져요. 그건 뭐냐? 이 권력에 막 이렇게 추구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뭐냐? 하늘에서 간직해서 우리에게 줄 기업이 있다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멸류관이 있고 우리에게 줄 명예가 진짜 있다는 거기에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세요. 6절 보면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말이야. 그거 우상 숭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7절 너희의 믿음의 신뢰는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값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 신앙에 제대로 긴 좁은 길을 너 갔으니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멸류관을 주리라, 존귀함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그렇다. 이게 하늘의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별로 배우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다 핍박받아도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는 것을 주님을 기뻐하셔서 영광을 멸류관을 준다는 거죠. 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네? 그들 뭔 예수를 보았겠어요? 베드로는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봤죠. 그런데 베드로는 기특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참 우리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색깔은 너무 좋고 참 베드로가 우리 보고요 참 놀랄 거예요. 어떻게 넌 보지도 않고 나는 보고도 말이다. 예수 모른다고 내 죽이다 하니까 몰래. 예수 나 몰라. 내가 뭐 예수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됐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놀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놀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놀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요. 결국에 너희가 믿음의 끝, 믿음의 종말 결과는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의 구원은 끝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을 때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고 갈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서 갈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실 때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절반은 하얗고 절반은 검고 이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까요? 양다리 신앙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안 데려가요. 정금 같은 불로 연단해서 죄련된 정금 같은 신앙.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죄련이 되느냐?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죄련이 돼서 정금같이 변한대요. 저도 아마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한 300명, 400명 모이면 저도 아마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간에 저를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오직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비록 성도가 많지는 않아도 정금 같은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살게. 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많은 사람 대답하는데 전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지옥 떨어지는 아니에요. 양다리 신앙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저것을 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성질수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여기 한 가지 기가 막힌 비밀을 하나 공개해요. 무슨 비밀을 공개하냐면 10절부터 12절 보면 우리가 받을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이렇게 받을 구원에 대해서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열심히 샀거든요. 아, 예수님이 언제 고난을 받고 언제 영광을 받는지 연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12절, 그들이 그래서 이 섬긴 바가 결국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오늘 고난받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으나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한 계시였다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영광 받은 것을 보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한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냥 미래의 배역이 미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예언되어진 고난과 영광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통해 그 성령을 받게 되었으니 구약성도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갖고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딱 모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핍박이 와도 나의 소망은 하늘의 산 소망,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구약은 그게 없기 때문에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진짜 하늘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나는 견뎌내야 될 것이라는 확신이 막 그리고 결단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믿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천사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사들이 이런 비밀을 안 알려준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읽어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어요. 천사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개 안 했어요. 마지막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유대인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너희들이 복받은 자라. 우리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길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종합입니다. 결단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서 하늘의 산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줄 날이 오게 됩니다. 당신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에 적당히 타협해서 살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너무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게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장차 놀라운 영광과 선물을 줄 텐데 그때까지 믿음의 문제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